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또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오늘도 바른 길을 따라 주의 선을 이루는 주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눈길에 또 추워지는 날씨에 어려움 당하는 지체가 한 명도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4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으시고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44장은 어제까지 우리 요셉을 만난 12형제가 요셉의 왕궁에서 함께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나누고 이제 곡식을 싣고 출발했다가 오늘 요셉이 쓰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 들어있음을 발견하고 또다시 위기에 봉착하는 형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그것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은잔을 요셉이 숨겼는데 형들은 당연히 몰랐고 그 잔이 발견되면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결백하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12절에 보면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드라마로 만들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기 상황을 알리는 배경음악이 막 나오고 이제 형들이 절규하면서 요셉에게 끌려가는, 보통 그 인과응보라 그러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고 선을 뿌리면 선을 거두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법칙은 이 법칙이 100% 적용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뿌리지 않은, 힘이 있는 자가 뿌리지 않고도 가지는 문화, 그게 이 세상이죠. 뿌린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왕조 또 대한제국, 말 그대로 이 나라가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해방되기 전까지 신분제도가 있었고 이 나라의 95%의 강산은 다 양반의 것이었습니다. 양반이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 백성들 입장에선 땅 주인인 양반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얼마간의 세를 바침으로 먹고 살 수 있었던 구조였어요. 양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해마다 부자입니다. 가장 그래도 후했을 때 이 세금이 이 소작농들이 바쳐야 되는 한 해의 소출의 최소치의 세금이 50%였습니다. 많을 땐 80%. 그러니까 100가마 농사를 지면 50가마는 양반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씨를 뿌리고 가꾸고 농사지은 소작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되기 어려웠고,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양반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이게 세상의 부조리함의 원칙이죠. 양반들 사이에서 이 취미처럼 하던 게 이 손톱, 이 네일 아트였다고 그러죠. 누구 손톱이 더 길고 예쁜가. 이 양반들 사이에서는 손톱이 길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손톱이 길다는 건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의미했거든요. 양반의 집에는 밥을 해주는 이 식모가 있었고, 반찬을 해주는 참모가 있었고, 또 얼굴을 씻겨주는 각종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들이 있었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먹고 자고 씻고 배설하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칙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원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형들이 요셉을 골당 먹이고 또 노예로 팔기까지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에 상처도 있었죠. 아버지의 편애, 또 형제 간의 치기 질투, 또 11번째 아들이지만 마지처럼 행동하는 저 교만한 얄미운 요셉,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과거의 결핍과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나의 지금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상처를 받았고 내 마음에 복수심이 일었다고 해도 누군가를 죽이는 건 죄고 악이에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겁니다. 형들도 나름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선을 심었어야 합니다. 그들이 악을 심었기에 오늘 그들에게 악이 돌아오는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서 절규하면서 애걸했던, 살려달라고 몸부림쳤던 그때의 그 모습을 외면했던 악을 심으니까 지금 베냐민의 주머니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베냐민이 돌아갈 수 없다. 아버지하고 약속했잖아요. 베냐민 꼭 데려가겠다고. 데려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형들은 애걸하면서 요셉에게 살려달라고, 데려갈 수 있게 해달라, 울부짖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 땅에선 그게 100%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개척교회하고 작은 교회에서 성도 열심히 훈련시켜 놓아도 그 성도가 한순간에 마음 변해서 큰 교회에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겠다 하면 큰 교회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많은 성도들을 거둘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한국교회의 병폐가 전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가 코로나 시절에 온라인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내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의 성도 등록을 받은 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유 끝에 이 온라인 교회를 하기로 하고 등록을 받았는데 첫날 등록한 성도가 500명이었답니다. 교회 입장에선 당황스러웠대요. 뭐가 당황스러웠냐면 이렇게 영적으로 방황하는 성도가 많은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 하나 없는 성도들이, 방황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성도들을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속회로 묶어가지고 온라인 목장도 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1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수천 명의 성도들이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교제하고 있답니다. 그 교회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건 과연 하나님의 역사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뿌린 게 거둬진 게 아니잖아요. 그 성도들을 정말 기도하고 땀 흘려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인도한 뿌린 씨앗들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뿌렸고 작은 교회, 지역교회에서 뿌렸던 성도들이 그렇게 큰 교회로 흡수되는 모습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 법칙은 잘못된 거죠. 인과응보가 아니라 가진 자가 더 많이 거두게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구조를 가진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성도들이 좀 많이 몰려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영혼들 우리 교회 다 정착시키셨으면 좋겠다. 제 입장에서야 그게 좋게 느껴지겠죠. 근데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해요. 우리가 뿌린 씨앗이 맞나?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던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온 것인가? 그랬다면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뿌리지 않은 씨앗이라면 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목양도 하고 교회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에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교회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성도들을 받았잖아요. 형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요셉을 그렇게 팔았던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악을 악으로 갚게 하시는, 악을 심었으니 악을 거두게 되는 것이 당연하죠. 요셉이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뿌렸던 그 악이 그들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심는 것을 주님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선으로 심으면 반드시 선을 거두게 하시고 악을 심었다면 악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비록 왜곡된 이 세상의 법칙에서 우리가 그걸 다 100% 똑같이 공평하게 누릴 수 없을지 몰라도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들은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모든 심었던 것들의 대가를 100% 갚아주실 것임을 믿고 오늘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힘써 선을 행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부식간에 저지른 죄와 악이 있다면, 내 합당한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는 악이 있다면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겸손히 주 앞에 십자가 붙들고 용서와 회개를 구하며 다시금 선을 심기를 결단하는
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오늘 눈이 와서 이렇게 조금 늦은 시간에 영상이 올라온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눈이 많이 오니까 눈 치울 일이 참 많네요. 네, 건강을 위해서도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믿음으로 심고 선을 거두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